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밝히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음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방법과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지난 시간에 의의 나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의 나라와 함께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를 좀 더 자세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오늘은 이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가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는 것을 배웠고, 오늘은 특별히 이 평강의 나라와 희락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에 대한 영어로 70인역에서는 이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샬롬, 이것은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전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와 갈등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 나라 혹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샬롬의 상태를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창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적극적 삶이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에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에 의하면 의의 나라와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것이 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죠. 그 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그 세계가 그 말씀의 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따라서 생명체가 그 생명력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것이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이죠. 이것을 보고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운행되어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원리 안에서 작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창조된 창조물들이 마음껏 그 창조 목적에 따라 생명력을 뽐내고 드러내는 것,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그 생명력을 이어가는가, 그리고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꽃 피우고 아름답게 생활하고 활동하고 열매 맺어져 가는가, 이것이 평화의 상태, 평화의 나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저 군주제 아래서 절대 권력의 신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이 그 왕 밑에서 순종하고 굴복하고 아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자신의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왕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화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 그 평화가 보장되고 평화가 활성화되고 평화롭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든 창조물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샬롬의 문제는 단순히 갈등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기회대로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샬롬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샬롬, 여기에는 또한 함께 자유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자유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하면 안 되고 무엇하면 안 되고 하는 이 무엇하면 안 되고에 갇혀서 우리가 정말 율법에 갇혀서 진정한 평화의 의미, 자유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생명력 있게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을 활성화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며 그 순간순간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되는데요. 저도 새 아이의 아빠로서 저희 자녀들이 제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고분고분 시키는 거 잘하고 숙제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아이가 어린아이일 때의 일입니다. 이 아이가 좀 더 자라서 어른이 되면 이제 자기에게 비전이 생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능력을 발휘하며 자기의 존재 목적을 깨달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활발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아비로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러한 모습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고 삶의 기회도 주셨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도 허락하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존재 목적을 뽐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락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평강의 나라를 보고 앞에 의의 나라에 의해서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평강의 나라를 보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이 조화로움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물들이 그 생명력을 발휘하며 마음껏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존재들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이기에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희락의 문제입니다. 기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에게 기뻐할 상황이 와야, 우리가 즐거워할 환경이 되어야, 조건이 갖추어져야 기뻐할 수 있는 자였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라간다는 의미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내용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이후에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교회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곳곳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환란을 인하여, 환란이 이유가 됐고 그것이 동기가 되었으나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거기에 맞게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성령이 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단순히 소식이 나를 기쁘게 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단순히 그 소식을 들어서 기뻐하는 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기쁨을 생산하는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 거듭나서 자라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 존재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8편의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날, 이 아사는 정하신으로 번역된 이 말인데 이것은 어떠한 일을 행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지정하다, 행하다. 그러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바로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그 구원의 날,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날은 어떤 날이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 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며 동시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 생명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는 것, 현상이 뭐냐? 바로 기쁨입니다.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는 인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세상에서 찾아볼 수, 경험할 수 없었던 나라이기에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희락과 평강과 의로 가득 찬 세상,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고,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로 31절에 기록되었다라고 저는 지난 3시간에 걸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져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셨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더 촉진시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의 만물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람을 세우셨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능히 행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인간의 역할, 사명을 통하여 온 지구촌이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세상,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시작된 이 세상,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력이 활성화되고 풍성해지는 그런 세상, 바로 평강의 세상, 이것을 기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꿈꾸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떠한 율법적인 또는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지침으로서가 아니라 그 삶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통하여 어떻게 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도 팔복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자라가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면서 와, 예수님 대단하구나, 다윗이 굉장하구나,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그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하여 이 말씀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이루어가는 그리고 경험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